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고 또 매화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대신막 마무리 기간인데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각 가정에 들려서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힘을 다해 이제 기도하고 나면 금방 이렇게 목이 많이 말라요. 그래 이제 제공된 물을 마시거나 또는 음료를 마시고 목을 축이면서 이제 잠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을 하는데요. 이 강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강대에 서면 평소보다 더 목이 말라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래서 긴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장이 되는지 이렇게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벌써 목이 말라요, 제가. 이것은 긴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목이 마르는 갈증을 느끼면 그것은 우리 몸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이나 음료를 통해 즉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지속이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할 때 이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죠. 우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결국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극도의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이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영혼의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영혼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영혼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누림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였던 에덴 장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은 충만한 은혜를 입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채워야 할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껴져요.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부를 누리고 그 어떤 명예를 거머쥐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불행을 느껴요. 불행을. 뭔가를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와 허무와 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은 공허와 허무와 불행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함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허무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모든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이 빈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하게 뭔가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허전한 마음을 인간이 채우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소유하면, 명예를 소유하면, 권력을 소유하면 내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결국 채워지지 않아요. 빈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죽도록 일을 해서 결국 돈방석에 앉아도 돈이 인생에 내 허무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돈을 가진 뒤에 깨닫게 되어지죠. 높은 명예, 남들이 따기 어려운 박사학위, 또 수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허무와 공허함과 인생의 불안이 없어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내려고 하죠. 소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마음을, 빈 마음을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도박이나 마약을 통해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요. 잠시 기쁨은 있겠죠. 잠시 만족은 있겠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면 그 허무함이 사라지죠. 저는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허무함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지만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마약으로 채워봐요. 괜찮아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강한 마약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강한 마약.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들, 오락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성적 쾌락을 통해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빈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빈 마음을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물질로 채우니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통해 자신의 빈 마음을 갈망하는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요즘은 참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예전엔 중독하면 뭐 술 중독, 뭐 이런 이제 마약 중독, 그저 뭐 이런 중독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중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과 마약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서 못 살아요. 늘 핸드폰을 이게 손에 떼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TV에 중독되고 또 드라마에 중독되고 이런 뭐 어떤 스포츠나 오락에 중독돼서 내 스스로가 내 이성이 컨트롤을 못해요.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딱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요. 근데 왜 이런 중독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들을 갖고 있냐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빈 마음, 허전하단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허전하니까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통해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한강에 돌 던지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한강에 돌을 아무리 던져도 뭐 채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크게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이 자극적인 종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나 요즘 이 정명석, 이 임한이, 이 신천지, 제임의 정명, 이런 이 사이비 교주들에게 또 강한 자극을 주니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기존 이런 정통 이런 기독교와는 달라요. 굉장히 자극을 준단 말이죠. 혹하는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막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성교인들 가운데에도 뭔가 자극을 찾아가는 거예요. 빈마음 공허한 영혼을 채워보려고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들이면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해결책들, 그런 이단 사입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목마름을 비진리나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목마름이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생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의 칼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참된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인간의 참된 근원적 목마름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비어 있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다 가져도 전도서의 기자처럼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야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비로소 인간은 가득 채워짐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원래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원래 행복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이 너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너를 점점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너의 인생은 더욱더 갈증이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에 참된 해결을 줄 수 있는 참된 생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해결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너희들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온 내가 바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라는 거죠. 나를 마시라. 비유적인 말이죠. 나를 마시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죠.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주로,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너의 마음속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초청이에요. 초청.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뜨거운 땡볕을 맞아가면서 물동이를 쥐고 성 밖으로 나와서 물을 기르나요. 뜨거운 땡볕. 한낮에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혼자 우물가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너무 인생이 공허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좀 더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공허한 여인이었어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냐면 남자들로 채우고 있었어요. 남자들로.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좋은 남자와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허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답답한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처음엔 행복해요. 그런데 이 남자도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인지를 몰라요. 그저 단순한 남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아마도 미모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갈아치워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5 남자와 이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네가 결혼하지 않는 게 많구나. 네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또 살고 있구나.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공허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 이 여인은 남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중독되어 있었어요. 남자에게 중독되어 있었어요. 관계 중독이에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여자들이, 여기 있는 결혼한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상상 속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정말로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는 그저 돕는 배필이에요. 내 아내가 내 인생의 공허함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공허한 허무함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에, 야 여인아, 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텐데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야. 남편이 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아니야. 남자들이 생수가 아니야. 내가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생의 잠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들의 영혼을 물질과 우상과 돈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생수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찾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공허와 허무가 가득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과 빈 마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로 가지 마세요. 물질에게로 가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빈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깐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갈증을 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마른 인생이라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빈 마음으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로 가세요. 주께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음미하듯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샘물로 가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샘물을 다시 들이키세요. 다시 들이키세요. 마시라. 여기서 이 마시라의 의미는 헬라어로 계속 마시라는 의미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시라.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자꾸만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점심에 큰 산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네 끼 분량의 양을 양껏 먹었다고 그 다음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잠깐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배에서 쪼르륵, 또 배에서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마시라.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야비하고 치사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쳐가는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야비하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성공했어요. 부를 거머쥐었어요. 권력도 쥐어줬어요.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지만 어쨌든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그 인생이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목말랐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허무한 인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뽕나무 위로 체면을 다 내팽개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다고,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 나이든 성공한 한 인생이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내려와라 하시며 그의 집으로 가시면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 돈과 야비한 방법으로라도 인생에 성공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는 돈을 잡았고 성공했지만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돈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눈이 치료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하게 불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야 조용해, 너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니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줘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고 예수님만이 내 눈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어. 내 인생의 앞을 환하게 보여주고 내 인생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사람들의 면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더 큰 소리를 외쳐요. '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광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심으로 광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해결도 얻는 거예요. 유출병으로 고통당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이 유출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유출병.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유출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 속에 용기를 내어 끼어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한 자락을 꽉 만집니다. 이분만을 내가 붙잡으면, 아니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라고 큰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질 때, 여러분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여인의 유출병이 깨끗하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구원까지 함께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와 손해본 인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긴가민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 빈 마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벌컥벌컥 시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육체의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참된 해갈과 만족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재산 정도가 얼마인지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정말 목이 마르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내게 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공허하십니까? 뭔가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슬프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큰 부차적인 문제예요. 큰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게, 관계가 그분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면 여러분 부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쁜 인생, 여러분의 먹고 사는 바쁜 인생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투자했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에는
몇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1시간이라도 성경을 붙잡고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 데는 10분, 20분도 아까우면서 즐기고 노는 데는 2시간, 3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은 샘가에 있는 인생입니다. 샘가.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열매를 맺는 큰 나무들은 언제나 그 뿌리가 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와 맞닿아 있을까요? 물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늘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닿아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에 맞닿아 있어야 영혼의 해갈을 날마다 해결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고 다른 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공허하다면 주께로 가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영혼의 해갈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어디로요? 물로. 물이 무엇입니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그리스도와 맞닿아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떤 것들을 찾았어요? 공허한 인생을 찾기 위해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찾고 찾았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늘 공허했어요.